만들지 말지니 조각한 것이나 주상을 세우지 말며 너희 땅에 조각한 석상을 세우고 그에게 경배하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임이니라. 너희가 내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면 너희의 타작은 포도 딸 때까지 미치며 너희의 포도 따는 것은 파종할 때까지 미치리니 너희가 음식을 배불리 먹고 너희 땅에 안전하게 거주하리라. 너희의 원수들을 쫓으리니 그들이 너희 앞에서 칼에 엎드러질 것이라. 내가 너희를 돌보아 너희를 번성하게 하고 너희를 창대하게 할 것이며 내가 너희와 함께한 내 언약을 이행하리라. 내가 내 생막을 너희 중에 세우리니 내 마음이 너희를 싫어하지 아니할 것이며 나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어 그들에게 종된 것을 면하게 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내가 너희의 멍에 빗장을 부수고 너희를 바로 서서 걷게 하였느니라. 내 규례를 멸시하며 마음에 내 법도를 싫어하여 내 모든 계명을 준행하지 아니하며 내 언약을 배반할진대 내가 너희를 치리니 너희가 너희의 대적에게 패할 것이요 너희를 미워하는 자가 너희를 다스릴 것이며 너희는 쫓는 자가 없어도 도망하리라. 내가 너희의 세력으로 말미암아 교만을 꺾고 너희의 하늘을 철과 같게 하며 너희 땅을 녹과 같게 하리니 너희가 나를 거슬러 내게 청종하지 아니할진대 내가 너희의 제대로 너희에게 7배나 더 재앙을 내릴 것이라. 이런 일을 당하여도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내게 대항할진대 내가 칼을 너희에게로 가져다가 언약을 어긴 원수를 갚을 것이며 너희가 성읍에 모일지라도 너희 중에 연병을 보내고 너희를 대적의 손에 넘길 것이며 너희가 이같이 될지라도 내게 청종하지 아니하고 내게 대항할진대 너희가 아들의 살을 먹을 것이요 딸의 살을 먹을 것이며 내가 너희의 성읍을 황폐하게 하고 너희의 성소들을 황량하게 할 것이요 너희의 향기로운 냄새를 내가 흠양하지 아니하고 내가 너희를 여러 민족 중에 흩을 것이요 내가 칼을 빼어 너희를 따르게 하리니 너희의 땅이 황무하며 너희의 성읍이 황폐하리라. 너희가 그 땅에 거주하는 동안 너희가 안식할 때 땅은 쉬지 못하였으나 그 땅이 황무할 동안에는 쉬게 되리라.
그들은 쫓는 자가 없어도 칼 앞에 있음 같이 서로 짓밟혀 넘어지리니 너희가 원수들을 맞설 힘이 없을 것이요. 너희 남은 자가 너희의 원수들의 땅에서 자기의 죄로 말미암아 쇠잔하며 그 조상의 죄로 말미암아 그 조상같이 쇠잔하리라. 나도 그들에게 대항하여 내가 그들을 그들의 원수들의 땅으로 끌어갔음을 깨닫고 그 할례 받지 아니한 그들의 마음이 낮아져서 그들의 죄악의 형벌을 기쁘게 받으면 그들이 내 법도를 싫어하며 내 규례를 멸시하였으므로 그 땅을 떠나서 그 사람이 없을 때에 그 땅은 항폐하여 안식을 누릴 것이요 그들은 자기 죄악의 형벌을 기쁘게 받으리라. 우리 두 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그들의 하나님이 되기 위하여 민족들이 보는 앞에서 애굽 땅으로부터 그들을 인도하여 낸 그들의 조상과의 언약을 그들을 위하여 기억하리라. 나는 여호와니라. 이것은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자기와 이스라엘 자손 사이에 모세를 통하여 세우신 규례와 법도와 율법이니라. 아멘. 우리가 이 시대에 지켜야 될 규례와 율법, 법도는 오직 한 가지, 138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여기서도 계속 이렇게 남은 자를 하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남은 자들인데 하나님이 이 본문에서도 보셨듯이 남은 자인 우리 너희와 누가 세우셨냐? 하나님이 직접 세우셨어요. 세운 언약을 이행하여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너희로 창대케 할 것이라. 이제 레위기서가 이제 거의 끝나가요. 레위기서가 27장까지 하면 이제 다 끝나거든요. 우리에게 레위기서를 통해서 예배의 축복에 대해서 완전히 하나님이 각인시켜 두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짜 복음을 놓쳐버리고 예배의 축복을 놓쳐버렸을 때 430년이나 노예됐는데 하나님께서 출애굽 시키셔서 다시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으로 정말 언약 붙잡고 예배 성공을 통해서 우리를 237 나라 5천 종족 살릴 그런 파수망대로 세워가시겠다는 말씀을 약속으로 주신 줄 믿습니다. 오늘 이렇게 말씀들이 우리가 많이 사용하지 않는 단어들이 있잖아요. 너희와 세운 언약을 이행하여. 근데 이행은 실제로 행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대로 실제로 행하겠다. 그래서 이렇게 성경은 이게 좀 어려워요. 이렇게 쉽게 풀어놓은 단어들이 아니어서. 근데 이런 어려운 단어들을 좀 찾아보면 훨씬 더 마음에 좀 깊이 와닿는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 본문 계속 좀 46절까지 좀 길게 읽었는데 청정에 대해서 계속 말씀하시잖아요. 근데 청정은 이르는 대로 잘 듣고 쫓는 것이다. 그래서 이번 주 강단 말씀에서 그랬죠. 이게 말씀을 받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받고 내 마음에 담고 그래서 인도받는 것까지가 청정이라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말씀 그대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르신 대로 말씀을 청종하고 또 성령 충만 받아서 성령 인도까지 받는 것이 청종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준행은 뭐냐? 준행은 전례나 명령 따위로 그대로 쫓아서 행하는 거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셨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너희는 나를 따라오너라 이렇게 약속하셨고 또 우리에게 모든 족속 천하 만민에게 가서 이 복음을 전하라고 하셨어요. 근데 그거 너희 힘으로 할 수 없잖아. 그러니까 성령 충만 받으라고. 그러면 반드시 내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근데 이 이행 보면은 이게 실제로 행함이라 그랬잖아요.
근데 이런 말도 있어요. 채무자가 채무의 내용을 실행하는 일. 그러니까 한마디로 특정인에게 일정한 빚을 갚아야 할 의무를 가진 사람.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언약을 하셨기 때문에 언약을 이행하셔야 될 의무가 있으세요. 그래서 솔로몬은 그랬잖아요. 내 아버지 다윗에게 약속하신 대로 이루시옵소서. 이렇게. 그 정도로 우리는 어마어마한 신분을 소유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실제적으로 렘넌트 운동하는 단체인데 렘넌트 그 운동하는데 최고의 명절 WRC 이제 우리가 기약안이었잖아요. 근데 말씀에 이렇게 보면 계속 절대 망대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결국은 남은 자인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시대마다 남길 자, 그러니까 절대 망대를 하나님께서는 세워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주 구역공과 말씀에서도 본문 말씀이 창세기 39장이거든요. 위기와 25시의 응답. 그래서 요셉이 위기 만난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남은 자 야곱을 통해서 요셉에게 정확한 언약을 전달했고, 정확한 언약을 예배 때마다 붙잡은 남길 자, 이 요셉이 렘넌트가 한마디로 정확한 언약을 붙잡고 영적인 서밋으로 갔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WRC도 이 시대의 그 8번째 렘넌트, 8번째 렘넌트인 우리 렘넌트들에게 정확한 언약을 붙잡아라. 정확한 언약은 다른 거 없어요. 138 오직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받았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이 땅에서 살아야 될 이유는 오직 한 가지, 237 5천 종족 복음화. 이것을 넣고 우리는 반드시 모르드게처럼 또 야곱처럼 이사야처럼 후대를 남기고 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절대 망대를 남기고 가야 되는데, 그래야 하기 때문에 먼저 우선순위가 영적 서밋으로 가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요셉이 정확한 언약을 붙잡고 영적 서밋으로 24시 보좌 집중하는 축복 속에 들어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세 번째 3강에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미리 작품을 만들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미리 작품을 다 봤잖아요. 해와 달이 자기한테 절을 하고 또 가문이 11볏집이 자기한테 절을 하는, 그러니까 세계복음화의 작품을 이 사람은 미리 다 만든 거예요. 이 모든 것이 근데 뭘 통해서 이루어지냐? 예배 성공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주신 보좌 집중, 이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요셉을 절대 망대의 축복으로 디자인하셨고 또 절대 망대의 축복을 누릴 수밖에 없도록 인도에 가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본론에 너희가 나의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면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한테 절대 불가능한 걸 알기 때문에 우리한테 뭘 원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구원받은 너희는 절대 불가능이잖아. 그러니까 나의 규례, 그래서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 이 언약 붙잡고 우리는 예배 성공 속에만 있으면 되는 줄 믿습니다. 규례와 계명을 그래서 계명은 예수님이 새 계명을 주셨잖아요. 너희도 나처럼 너희도 너희를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그러니까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주님을 사랑해야, 이게 구원받을 자를 또 함께하는 사람들을 사랑해야 되는데 아직은 우리 각인 뿌리 체질이 잘 안 바꿔서 잘 안 되잖아요. 내 마음에 안 들면 싫어. 내 기준에 안 맞으면 속에서 지진이 나. 근데 이것도 다 과정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과정을 가장 오래 누가 이렇게 겪었나 봤더니 사실은 모세예요, 모세. 근데 모세가 굉장히 큰 일을 했잖아요. 근데 바울은 몇 살에 그때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난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그 바울 같은 경우는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이 실제적으로 쳐 죽이는, 앞장서서 하는 그 일을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만났을 때 이 사람은 진짜 다른 변명의 여지가 없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항상 죄인된 그 모습으로 구원받고 의인이지만 항상 죄인된 생각으로
빚진 자로, 세상의 빚진 자로 이렇게 섰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끝까지 귀하게 쓰임받지 않았나. 그래서 맨날 목사님 말씀하시잖아요. 잠깐 쓰임받는 사람이 있다. 그리고 계속해서 쓰임받는 사람이 있다. 그래서 지금까지 남아있는 우리들은 천국 가는 그날까지 237 나라 5천 종족 복음을 놓고 망대 세우는 일에 쓰임받을 자들인 줄 믿습니다. 이것을 놓고 하나님이 본문에서는 1절에 뭐라고 하셨냐면 우상 숭배하지 마라 그랬어요. 왜 하지 마라 그냐? 불신자들은 제일 싫어하거든요. 교회 다니면 제사 지내지 말아라 하니까 왜 내 부모한테 제사 지내는데, 왜 영적인 사실이 있기 때문에. 우상 숭배할 때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단이 우리의 경배의 대상을 완전히 바뀌어버리고 우리한테 하나님이 회복해 주신 축복을 다 빼앗아가기 때문에 또 후대까지 계속해서 이 저주 재앙을 내려가게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상 숭배하지 말고 오직 그리스도, 한마디로 보좌 집중만 하라고 그러십니다. 2절에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고 하셨거든요. 나의 안식일.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시고 죽고 안식 후 첫날, 그래서 우리가 안식 후 첫날 일요일날 예배를 드리잖아요. 그래서 예배 때마다 하나님 뭘 주시기를 원하시냐?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누리고 하나님 나라 일을 놓고 하나님은 새 힘을 얻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새 힘을 얻는 안식일을 지키라. 그래서 우리 힘으로는 어제 아무리 맛있게 밥을 먹었어도 오늘 밥 안 먹으면 배고파요. 그런 것처럼 주일날 우리가 말씀을 받고 한 주간 쭉 그 말씀 가지고 인도받아야 또 다음에 예배가 기다려져요. 그래서 저희도 이렇게 이번에 희년과 안식년과 희년이라는 이렇게 말씀 이렇게 받았잖아요. 근데 이 희년의 그 어마어마한 축복을 우리가 실제적으로 WRC를 통해서 이렇게 확인해 받았어요. 우리가 가장 기쁜 게 뭐예요? 후대들이 잘 되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 후대들이 진짜 8번째 절대 망대로 세워지는 일에 하나님께서 그 주간에, WRC 그 주간에 우리가 전주에 이렇게 그 말씀을 받아서 한 주간 누리고, 사실은 WRC 그 현장에서 우리가 확인을 한 거잖아요. ITRC 현장에서도. 그런 것처럼 우리에게 가장 기쁜 것은 우리 후대들이 정말 237 살릴 수 있는 절대 망대로 세워지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놓고 우리는 정말 이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 왜? 보좌로부터 오는 힘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우리 힘으로는 절대 불가능이기 때문에. 누구나 부모들은 자식 잘 키우고 싶어요. 다 잘하고 싶고. 근데 잘 안 되잖아요. 안 되는 게 당연한 거야. 왜? 우리는 이미 창세기 3장의 죄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에게 안식일을 지키라고 말씀하시고 나의 성소를 공경해라. 나의 성소를 공경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은 반드시 성취된 언약의 말씀을 주시고 또 우리가 그 말씀이 성취되는 것을 볼 수 있도록 각자에게 기도 제목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번에 구역 예배를 드리는데 처음으로 우리 김성재 장로님이 포럼을 하셨어요. 포럼 잘 안 하시려고 하시는데 근데 정말 저한테도 되게 은혜가 되더라고요. 축구를 할 때 전반전에서 뭐 2점을 먼저 내줬어도 후반전에 또 이렇게 몇 점 더 넣어가지고 우리가 이긴 줄 안다면, 일본하고 우리하고 축구를 할 때 그런다고 하면 처음에 전반전에서 저도 아무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왜? 후반전에 몇 골을 우리가 넣을지를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한마디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셨기 때문에, 그리고 예수님이 세상을 이기셨기 때문에 우리는 아무것도 사실은 걱정을 해야 될 필요가 없는 사람들이거든. 그러면서 이 포럼을 하시기 전에 장로님이 무슨 성경 구절을 말씀하셨냐면 고린도후서 5장 17절과 고린도전서 3장 16절을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걸 알지 못하느냐. 그러면서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완전히 승리자예요. 근데도 안 돼.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승리자의 축복을 누리게 하시려고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면 이렇게 축복해 주겠다고 지금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왜 이런 축복을 우리한테 주고 계시냐? 한마디로 농사 짓는 사람도요, 내년 농사를 놓고 씨앗이라고 그러죠.
특히나 이렇게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감자 농사 많이 지었는데 감자 씨를 이렇게 한쪽에다 잘 보관을 해놔요. 왜냐 그걸로 내년에 또 농사지어서 내년을 살아야 되니까. 그런 것처럼 이 세계 복음화를 놓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남은 자의 축복을 주셨어요. 하나님이 정말 하나님은 2000년을 앞서가신다고 했는데 미리 다 아시고 이사야한테 그루터기 언약을 주시고 그 메시지를 다니엘과 세 친구들한테 하게 하잖아요. 그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그 시대에 그 재앙을 막는 7번째 렘넌트로 쓰임 받았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남은 자인 우리를 왜 축복하시냐? 남길 자에게 이 언약을 미리 심으라고. 왜냐하면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아니까. 그렇잖아요. 지금 저희들이 진짜 TV나 이런 것들을 보면 너무너무 막 끔찍하잖아요. 막 어제도 저희도 끝나고 갔잖아요. 구역 예배 끝나고 차를 가는데 차 가운데 그것도 그냥 중앙선에서 이렇게 걸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장로님이 저는 보고 알았거든요. 그 사람인지. 그런데 최장로님이 이제 살짝 빵 했어요. 그랬더니 탁 뒤를 돌라서 막 하더라고. 그래서 최장로님 저 사람 지금 심각한 사람이니까 그냥 가라. 저런 사람 건드리면 큰일 난다. 근데 한식이 했지. 그래서 진짜 그분이 이렇게 여장 비슷하게 했더라고요. 그렇게 하고 이렇게 요만한 지갑 같은 이렇게 핸드백 조그마한 걸 하고 그것도 그냥 가운데 이렇게 지나가는 거예요. 완전 정신문제, 영적 문제가 정신문제까지 와가지고 그런 걸 보면서 근데 옷도 거의 여자 차림이더라고요. 그래서 이 지역이 그럴 수밖에 없는데 지금 그래서 그걸 때문에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저 사람을 놓고 진짜 기도해 줘야겠다. 흑암 꺾어줘야겠다. 사실은 그날 지나가는데 무슨 노래를 틀어놨는데 기도에 대해서 나오더라고요. 근데 기도, 그래서 저 사람 기독교인가? 하고 자세히 그 가사를 들어봤어요. 그랬더니 아니야. 그냥 유행가인데 그러고 나서 자세히 보니까 달마도가 이렇게 앞에가 딱 걸어져 있더라고요. 그 사람이 그럴 수밖에 없는 영적인 상태잖아요. 근데 그 사람이 TV에서 또처럼 영적 문제 와갖고 정신 문제 와가지고 막 조현병까지 와가지고 특히나 그 사람 횟집이잖아요. 해칼 들고 날 쳐봐 어떻게 할 거야. 그래서 우리가 진짜 빛을 발해야 돼요. 진짜 생각날 때마다 기도해 주세요. 흑암 꺾어주시고 한식이 횟집. 저는 이상하니 그 집이 이렇게 마음에 담겨서 늘 기도했었거든요. 근데 어제 이렇게 실제적으로 그분의 모습을 보면서 정말 우리가 살고 있는 지역의 지금 영적인 상태가 지금 이렇구나, 심각하구나 그러면서 좀 기도가 되어지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런 현장 살리의 실제적인 망대로 지금 세워가고 계시는데 이 응답을 누릴 수 있는 길은 오직 한 길, 우리가 영적인 서밋으로 가야만 가능해요. 사단이 우리 보고 무서워야 되는데 내가 무서워서 피해봐. 그럼 어떻게 살려요? 그런 사람들이 날뛰면 경찰이 가서 수갑을 채우고 권총으로 가서 제어를 해야 되는데 경찰이 무서워서 안 간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 동네는 완전히 난장판이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영적으로 보면 사실은 우리가 그렇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하나님이 왜 어제 해필이면 구역 예배 끝나고 가는데 보여주셨겠냐. 정말 이 지역을 놓고 하나님 더 기도하기를 원하시고 우리가 영적 서밋의 자리에 가기를 원하시는구나. 저는 어제 이렇게 좀 붙잡아졌어요. 그런데 이렇게 엄청난 축복을 받은 우리가 왜 잘 안 되냐는 거예요. 틀린 각인, 악한 동기. 악한 건 한 가지밖에 없어요. 하나님과 함께 하는데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거예요. 내 마음대로 하고 싶어. 만약에 요셉이 계속 야곱 밑에 있었으면 요셉이 그렇게 절대 망대로 세워지지 못했을 것 같아. 어지간히 야곱도 인본주의 쓰던 사람이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중요하게 써야 될 사람들은 부모의 곁을 이렇게 좀 떠나게 하시는 것 같아. 그래서 우리가 자녀들도 우리뿐만 아니라 자녀들까지도 주 뜻대로 하시옵소서, 주님 마음대로 하시옵소서 이렇게 고백이 되어질 만큼 온전히 내어드리고 먼저는 우리 자신을 주님이 우리를 마음대로 사용하실 수 있도록 예배 때마다 정말 내게 있는 틀린 각인과 악한 동기가 말씀을 통해서 발견되어지고 그래서 나로는 진짜 절대 불가능하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오늘도 오직 그리스도 복음을 또 주고 계시는구나. 그러면서 오늘 김춘식 성도님이 오셨잖아요. 그러면서 나한테 저 북한같이 사상화 시킨다고 맞다고 사상화 시킨다고. 그래서 정말 우리가 어렸을 때 뭐를 심냐에 따라서 그 아이가 미래가 결정이 되잖아요.
그리고 이번에도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구역공과에서도 서론에 말씀하셨는데 정말 우리가 얼마나 중요한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인데 우리가 너무나 중요한 일을 하고 있다는 우리 자신이 모른다면 우리의 미래는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를 모르면 그걸 놓고 준비를 하지 않아요. 닥치는 대로 사는 거죠. 되는 대로. 그래서 일용직 하는 사람들은 그냥 오늘 벌어서 오늘 먹어요. 또 내일 비 오면 또 없어서 쫄딱쫄딱 굶어. 또 모레 가서 하루 일하면 또 가는 거 가서 저녁에 또 막 술 먹고. 그 뭐냐, 내가 얼마나 중요한 사람이고 중요한 일을 하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우리에게는 모든 위기가 그런 25시의 응답을 놓고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응답을 받고 누릴 수 있는 방법이 있다. 하나님은 정말 세밀하게 우리에게 이 응답을 누릴 수밖에 없게끔 강단을 통해서 주셨는데 하나님께 깊은 질문과 청종, 그래서 답이 나올 때까지 청종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렸죠. 이르는 대로 잘 듣고 쫓는 것이다. 듣기만 하고 그냥 너는 말해라. 나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한다. 그러니까 저 사람이 말을 할 때 왜 나한테 말을 하는지 2번, 3번, 4번 계속 말할 때는 나를 봐야 되거든. 제가 진짜 그거 안 되거든요. 오늘 아침에도 아침에 일어났는데 이게 뭐니? 뭐 그랬더니 수건을 제가 어젯밤에 쓰고 화장실 앞에다 놓고 그냥 잔 거예요. 제발 좀 정리정돈 좀 하고 살자. 제가 진짜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 사소한 걸로 그러니까 우리가 저를 보면서 수준 이상은 아니어도 수준 이하로 가면 안 되잖아요. 전도자인데. 근데 정말 그 소리를 그런 남편을 하나님 왜 붙여주었겠어. 정말 전도자의 삶을 제대로 살으라고 수준 이상의 렘넌트들을 준비시키라고 해줬는데 그렇게 일상생활에서 근데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사실은 모든 게 다 일도 터지고 그 작은 것 때문에 옛날에 그러잖아요. 천냥빚도 그 말 한마디가 천냥빚을 갚기도 한다고. 그래서 말 한마디만 조금만 진짜 점 하나 빼고 말해도 뭐 하나만 빼고 말해도 있잖아요. 눌림하고 누림은 천지 차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그래서 윤 목사님도 그러셨어요. 일상생활에서 이렇게 계속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사람한테 렘넌트를 맡겨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저는 이제 이게 말씀을 전하다 보니까 그 생각이 나네요. 아 정말 이렇게 우리 어른들이 복음에 사실은 화는 갖고 있거든요. 근데 온체 옛날에 엄마들이 먹고 살기 힘들어가지고 자녀 교육을 제대로 시키질 않았어. 가정 교육을. 그래서 수준 저 같은 경우는 그냥 수준만 되면 괜찮은데 수준 이하가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근데 복음은 받았어. 충격은 돼. 그러니까 막 갖다 그냥 이 9가지 포인트 안 보고 막 갖다 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들이 보는 건 일상을 보는 거잖아요. 보니까 실제적으로 이 어마어마한 복음을 전하는데 사실은 못 받을 수 있거든요. 애들이 그거에 질려가지고 제가 그 모델이에요. 그래서 진짜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내가 진짜 전도자가 맞다면 내가 잘하든 못하든 예수는 그리스도인데 중요한 거는 내가 하는 행동 때문에 다른 사람이 복음 받을 기회를 조금이라도 더 딜레이 시키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생각으로 우리가 자꾸 갱신해야 가야겠다. 그래서 저도 어제 이제 김민서 집사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데 내가 너무 주먹구구식으로 일을 했구나. 그래서 이제 가계부를 써야겠다. 근데 그게 이제 얼마나 갈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오늘 다시 이때 가계부 쓰고 또 영수증 갖다 걸어놓고 했는데 사실 지속이 잘 안 돼요. 그렇게 해놓고도 중간에 이제 없어져. 언제? 이제 그래갖고 또 이제 한번 또 문제 터지면 그러면서 이제 온체 이게 오래된 그 각인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우리 어른들 볼 때 조금 렘넌트들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를 볼 때.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응답받고 누릴 수 있는 방법 다 받았는데 다 받았잖아요. 그리스도 안에 지혜 지식 보화가 감춰져 있다고 하셨고 이 복음을 누린 바울은 내게 능력 주신 자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말했고 다윗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는 부족함이 없다 이렇게 고백했는데 그 실제적인 증거를 가지고 있는 우리는 왜 안 되냐는 거예요. 왜 경제가 없냐는 거예요. 필요한지 다 아는데. 그래서 없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그걸 놓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깊은 질문을 하기를 원하신다. 저는 이렇게 받아들였거든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 렘넌트 운동해야 되는데, 정말 새 때리는 성전 건축해야 되는데, 정말 많은 TCK들을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보내시고 계시는데, 이 TCK들을 담아서 진짜 적어도 초등학교 4학년까지는 우리가 정말 대안학교로 인도받을 수 있도록 빛의 경제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근데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고 싶은데 주실 수 없는 나의 뭔가 그 아직 찌그러진 부분이 있다면 성령 충만 주셔서 이렇게 펴달라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플라스틱 이렇게 물병 같은 데 보면 이렇게 찌그러져 있는데 입으로 확 불어넣으면, 강한 그 공기를 불어넣으면 이게 원래 상태로 회복이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원래 인간,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은 오직 성령 충만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 응답받고 누릴 수 있는 방법, 하나님께 깊은 질문을 통해서 청종 진짜 인도 받을 때 질문하고, 또 하나님께서 주신 감동대로 이렇게 인도 받아보고. 그래서 오늘도 한번 또 들어봤어요. 마약 하신 분, 그분이 아니 유 목사님은 전도가 된다는데 나는 왜 안 되냐. 그리고 아니 자기는 가서 이렇게 나무집 가서 이렇게 똑똑 막 문 두드리고 길 가는 사람한테 복음 전하는 거 너무 자기하고 안 맞다는 거예요. 근데 자기하고 안 맞는데 훈련 가면 이제 합숙 가면 그걸 시키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는 그래서 그것 때문에 계속 갈등을 하다가 유 목사님이 어느 날 그러더래요. 나는 신문을 보면서도 TV를 보면서도 기도를 한다. 아니 기도를 어떻게 신문을 보면서 TV를 보면서 해? 해본 거예요. 청종 이르는 대로 잘 듣고 쫓아본 거예요. 이분이 신문을 딱 들었대요. 근데 신문에서 마약 어떻게 이렇게 딱 나오더라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중고등부 선생님이니까 갈 수 있는 자격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소한 거에서 그렇게 열리는 거예요. 전도자의 몸짓 하나. 그래서 목사님 맨날 말씀하시잖아요. 나 아픈 것을 보고 나를 메시지로 삼아라. 그러면서 계속 목사님이 저희한테 말씀하셨잖아요. 막 대놓고 막 최장로님 운동하세요. 막 이렇게 막 계속 말씀하시잖아요. 왜? 내가 메시지다. 이렇게 막. 실제적으로 우리 목사님 얼마나 많이 준비되어 있고, 목사님이 가시면 진짜 그 사람들을 완전히 영적 상태를 바꿔줘 버리고 그 현장에 진짜 영적 분위기를 바꿔주는데, 우리가 가는 것보다 목사님이 더 가는 게 훨씬 나은데 목사님 체력이 안 따라주잖아요. 그래서 목사님이 사실은 그 부분에 한을 가지고 예배 때마다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뭐예요? 청정하지 않으니까, 한마디로 이르는 대로 잘 듣고 쫓지를 않아. 근데 쫓고 싶어도 힘이 없죠. 그래서 성령 충만 놓고 생각나실 때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일 강단을 무시한다, 이거는 바로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라겠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가슴을 업신여긴 거다. 그리고 그걸 떠나서 내 인생을 소홀하게 여기는 거다. 그리고 그게 인생 실패의 길이고 마귀에게 속는 행위라고 하셨거든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강단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붙어만 있어도 되는 신분이라고 했는데, 우리가 붙어만 있다 가면 안 되잖아요. 반드시 열매 맺고 가야지.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이 남은 자로 세우셨으니까 남길 자의 축복을 누려서 8번째 절대 망대를 이렇게 많이 남기고 가는 그런 응답들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놓고 결론에 성삼위 하나님, 트리니티 하나님을 진짜 누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1번에 언약, 정확한 언약을 붙잡아야 되겠죠. 그리고 2번에 증거를 가지라고 그랬어요. 우리는 이미 사단의 강한 손에서 해방됐고, 해방된 정도가 아니라 그 강한 자를 결박할 권세를 가지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정말 사단에게 붙잡혀 있는 사람들 보면 계속 결박기도 하세요. 언제까지? 사단이 이제 더 이상 그 사람을 못 붙잡고 있을 정도로, 사단이 진이 무너질 만큼 결박기도를 하셔야 돼요. 저도 어제 그 한식이 그 집 보면서 저 집 놓고 진짜 우리 이교구에서 결박기도를 시작을 해야겠다, 사실은 그렇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3번째 믿음. 만약에 그런 사람 지나가는데 애들이라도 만약에 그 앞에 있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 사람이 핑 돌아갔고 애들한테 무슨 짓을 할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 땅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불교의 책임도 아니고 종교의 책임도 아니고 복음 가진 우리의 책임이다. 또 정말로 그 말을 뼈아프게 듣고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신분과 권세를 마음껏 누려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분명히 내가 이행하리라. 그래서 이행하시려면 어떻게 해요? 실제로 행하시려고 하면
하나님이 실제로 행하시는 그 언약을 강단을 통해서 미리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강단 말씀만 약간 집중하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정말 예배 이전, 예배 이후 성공을 놓고 교구에서도 기도하시고 또 우리 새가족들 놓고도 기도해 주시고, 새가족들은 잘 안 되잖아요. 그리고 또 교회 오시면 팀사역도 많이 해주시고 또 포럼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목사님 또 배목사님 또 멀리 현장 가셔서 시간 내에 오시지 못했기 때문에 저한테 이렇게 좀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하루 하나님 앞에 깊은 질문을 통해서 받은 응답대로 또 어제 구역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대로 강단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전달을 했습니다. 정말 저보다 더 많이 한 주간도 하나님 앞에 깊은 질문을 통해서 진짜 이행하는, 청종하는 그 응답들을 모델적으로 누리시기 바랍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언약대로 하나님께서는 이행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반드시 우리를 창대케 할 것인데 정말 애굽 시대에 요셉을 절대 망대로 세운 것처럼 이 시대 8번째 렘넌트들로 우리 귀한 렘넌트들을 탑 렘넌트로 이미 어미의 복중에 짓기도 전에 우리 귀한 렘넌트들을 성별하였고 열방의 선지자로 세워주신 줄 믿습니다. 이것을 놓고 우리를 정말 남은 자 렘넌트로 부르셔서 우리 귀한 렘넌트들의 발판이 되게 하시고 또 우리가 그루터기가 되어서 정말 이 새순 렘넌트들이 자라서 거목이 될 때까지 든든한 배경이 되어지고 청지기가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마치겠습니다.